요한복음 21장 오늘 지난번에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사를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단 3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오늘 이 부분은 한 2주 정도 나눠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수요일 날 길게 못하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자, 식사를 한 뒤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결국 다시 세상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부터 막 다짜고짜 무슨 얘기를 하시고 책망하시고 닥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뭘 먼저 준비했습니까? 따뜻한 식사를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한 뒤에,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어린 양들을 먹이라. 3번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들이에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2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3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똑같은 것 같지만 3번을 질문하시는데 거의 동일하지만 첫 번째와 2번째, 3번째는 다릅니다. 질문하시는 것도 다르고 또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것도 달라요. 처음에는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고, 2번째, 3번째는 그냥 단순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래요. 2번째, 3번째는 양들을 먹이라 그래요. 이건 주님께서 실수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닐 거예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하여튼 다음 주까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내 양들을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시고 정말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사역 현장을 떠난 베드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배고프고 지치고 새벽에 추울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아마 여기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식사를 한다 이런 여기에 의미에 보면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제자들만 한 것인지 뭐 예수님과 같이 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식사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제 식사가 끝났잖아요. 식사를 한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7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7 제자가 있는데 다른 6 제자들도 다 낙심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 베드로의 이제 중심이 되어 있지요. 왜냐면 베드로가 힘을 내면 또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리더로서.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베드로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를 쳤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식사 후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가 깊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냐면 질문법을 쓰신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번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깨닫는 게 늦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여기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3번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또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3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것에서는 주님의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과거를 다 덮어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 상처를 드러내서 싸매줘야 돼요. 그걸 그냥 덮어놓고 가면 그건 항상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이 베드로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고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하신다고 그래서 잘 대해준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것 같으냐?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어렵지만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싸매주셔야 돼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정말 직접적으로 칼을 대서 갈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피조물은요, 거듭나서도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죄 한 번 안 졌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 화 한 번 안 내고, 또 뭐 교통위반 한 번 안 하고, 뭐 누가 다투고 뭐 그런 적 없어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긍휼과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거룩하게 살아서 난 죄 하나 안 짓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주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을 때 항상 그래요. 대명령을 주시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있는다 그랬어요.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은 주님만 이렇게 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악한 존재,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더 심하게 지금은 더 열심히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타락시키려고, 집어삼키려고 정말 으르렁거린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항상 계시지만 동시에 마귀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전혀 팔짱만 끼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개입을 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또 마귀도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데, 그러면 주님과 마귀의 대응 방법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마귀는 어떻게 대하는가? 마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일은 늘 정죄와 참소입니다. 격려해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낙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네 하면서도 제가 이제 힘이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거나 괜히 그냥 자꾸 비관적으로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육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또 교만하되거나 그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활동을 해서 신자들에게 항상 유혹의 덫을 놓고 기다리죠. 함정을 파고 기다리거나. 넘어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기 덫에 빠진 체인 사람들이 있고 이 함정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어떻게 대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 기회 완전히 상실했어. 넌 이제 끝난 거야. 이런 거짓으로 정죄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 베드로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자기의 옛 일터까지 가는 거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힘겹게 이렇게 영적으로 스트로크를 하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마귀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동원해 갖고 너 그 죄에서 일어났지만 너 계속 그 죄에 또 질 거야. 너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없어. 또 빠질 거야. 이렇게 낙담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저 똑같아요. 또 이와 반대로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지으려는 신자들이 있거든요. 또 이미 죄를 지은 신자가 있어요. 또 더 담대하게 해주는 역할을 또 이 마귀가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너 모든 죄 용서받았잖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도 돼. 네? 계속 죄 짓는 건 문제 아니야. 너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부추깁니다. 사실 이 마지막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교리적으로도 마귀는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빠질 때 이게 마귀가 하는 건지 모르죠. 최소한도 우리 육신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따뜻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식사만 끝내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마귀와 달리 주님은 넘어진 낙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소망의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소망의 기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공의의 심판이 우리를 집행할 겁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실 사람이 목숨이 있는 한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집행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접근하시느냐?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정죄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이게 넘어질 때 그걸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에 서기 전까지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백왕제 심판에 서기 전까지는 공의의 심판의 지팡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긴 해요. 사랑의 매를 대실 때는 있어요. 먼저 정죄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오늘 똑같이 이 제자들한테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우리를 공의로 먼저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민감함은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먼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는 늘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만약 징계라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제자들과 주님과 이런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또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순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공의 거룩이에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티끌만한 죄나 허물이나 이런 것이 그냥 용납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만약 그런 걸 다 용납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여러분 하나님 속성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줬으니까 알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늘 하나님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순서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사람들이 피조물, 이 죄 짓고 난 뒤에 이 죄인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공의, 거룩을 집행하시지만 이 불쌍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긍휼을 먼저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준엄하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잖아요. 뻔뻔하게. 그럼 정말 하나님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잖아요. 일방적인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의와 거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집행돼야 됩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집행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두 속성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하는 부분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생활에서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들 요약을 해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오심이 먼저고 다시 오심은 그 다음이에요.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뭡니까?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과 긍휼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요. 이것은 공의와 심판입니다.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한 기초를 닦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만날 잘잘잘잘 외우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두 속성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공의로 오신 게 아니라 공의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정죄가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이미 안 믿는 것 때문에 정죄가 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뭐 압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느니라.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룩을 먼저 하나님께서 집행했으면 우리는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성은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하나만 성취되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게 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이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건데 적당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잖아요. 공의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계시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런 것을 이 하나님께 놀라운 준비하신 것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성취하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이 귀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믿지 않으면, 믿음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버려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값없이 버려져서 사람이 발길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공의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졌다가 그것이 거절될 때는 공의와 사랑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집행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것뿐만 안 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 이후로 보면 16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면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했잖아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이제 집행하는 시간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정죄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속성의 실현의 원리가 낙심한 제자 베드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좀 지났으니까 오늘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오묘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무너졌어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믿음으로